안녕하십니까. 빨간 글씨 시작.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 연약한 자들이 짐을 진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사건, 그것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리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3시간, 3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가장 이 근본적인 주님의 접근 방법,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몇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한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펴셨으면 앞에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굳이 성경을 꼭 이렇게 내 성경은 내가 내 성경을 펴고 봐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다 보시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이 사람들과 다루는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지금 생각하면 그 성경의 지도상에 있는 그 지명으로 하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여러분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산, 그 산에서 주님이 몸이 어떻게 변하셨어요? 주님의 옷 입으신 어떻게 무슨 색깔로? 새까맣게 변했습니까? 하얗게 시계 변하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거기 누가 같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고 또 엘리야가 있고 이렇게 세 분이 나타났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세 분 제자를 예수님께서 그 산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서 뭘 3개 짓고 텐트를 3개 치고, 텐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텐트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텐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치고, 여기서 그냥 있읍시다. 우리는 그냥 바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영광 가운데 이 하나님이신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시고,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가 그 자기들의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와,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도 저분에게 예배하고 엘리야도 저분 앞에 예배하는, 모세는 저 집의 종이고 이분은 주인이시구나. 내 주인이신데 저분은 모세의 주인이기도 하시네. 저분은 엘리야의 주인이기도 하시네.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실 이 구원 사역을 곧 진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텐트를 치지 못하고 이 두 분이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구약에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가 이 모세가 어떻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무슨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 안 나셔요, 이거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모세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 그 존재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가 이 얼굴에 그냥 놀라운 이 아우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 빛이 너무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수건을 가리고 만났죠.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올 때에 내려오신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여기 놀랬다 그래요. 놀랬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왜 놀랬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도 또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여기 이 놀랬다 이 말은 amazing, 놀랬다 그 말이 아니고 섬뜩했다 이 말입니다. 섬뜩했다.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섬뜩하게 놀랬다. 그래서 놀랬지만 이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문안하러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몇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왜 지금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뭐에 대해서 변론하냐 물으니까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쫓아와서 말하는데, 누굽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고요? 이 아이가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 아들인데 이 하나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처해 있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세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입장에서 마태복음이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도 그런 입장에서 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도 그 입장에서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서는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게 써 있어요. 상세히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읽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도 또 필요해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분 다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성경의 기록이 꼭 사건 그 순서별로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편집한 이 편집자들이 기록하면서 먼저 있었던 일을 나중에 쓰고 나중에 있었던 먼저 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요 사건은 세 개 다 바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난 바로 뒤에 붙여놨으니까 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골짜기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한번 제가 좀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조금 전에 설명하던 그 방식대로.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안광을 보고 예수님의 그
아우라를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섬뜩해서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죄인들의 마음을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 와, 저분한테는 내가 크게 호되게 책망을 받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나서 막 놀랐어요.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거기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너무너무 황당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좀 막 부끄러워하면서 쭈비쭈비돼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금방 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이 귀신 들린 아이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거기에 너무너무 막 두렵고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왔지만 거기 또 한 그룹이 눈에 띄는 그룹이 있는데 누굴까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입는 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보여요. 아, 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구나. 우리나라에서 이 밖에 나가면 누구 보면 대반 저분이 뭐다 금방 알아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비 맞아도 알 수 있는 사람. 비 맞고 서가지고 집 앞에서 뭉치렁뭉치렁거려도 저거 뭐구나 대만 알 수 있는 게 뭐죠? 중. 왜 알 수 있어요? 중은 자기들 이 옷이 딱 있잖아요. 가사. 중 그것도 보고 뭐 아이고 저 사람은 중이네. 마치 이 서기관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 옷이 딱 있어요. 저놈은 서기관이구나. 서기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하고 서기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은 저분은 서기관이구나. 여기에 서기관들이 몇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아주 이 논쟁을 하면서 막 한쪽 수세로 몰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보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가지고 2명씩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표시나는 한 능력을 줘서 보내시는데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탁 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때 너무너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거든. 여러분, 전쟁판에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막 재난이 일어나면 많은 죽음이 있고 그러면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6.25 직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 후에 제가 그 상황을 많이 봤는데 우리 동네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원성에는 어땠어요? 덕곡에는? 덕곡이 어땠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때 얼마나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았나요?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죠? 권사님 그렇죠? 그때 많았어요. 진권사님, 그때 귀신 들린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많았어요. 저 노동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동에서 완전 귀신 쫓아내는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막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사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때 로마가 식민지 하면서 치돌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까부시고 다니고 할 때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을 제압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병자들 치료하는 그런 것만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할 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제압하실 때 그들이 장악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야를 다 고쳐버리면 얼마나 멋있고 그냥 아주 드라마틱하게
한번 먹어주는데 아이고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 막 기도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고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빌립, 나다나엘, 안드레, 도마, 마태 나와 안 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데리고 놀아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막 데리고 놉니다. 그런데 거기 해결도 못하고 네 왜 그거 못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잘한다 해놓고 얘 하나도 못 고치네. 너 잘한다며요. 너 선생님 너희들한테 힘 줬다면서 능력 있다며 막 놀리고 막 서로 논쟁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 피가 푹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여기 사실은 제자들만 그 패배자가 아니에요. 가장 큰 패배자는 그게 아버지잖아, 아버지. 여러분 거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얘기 많이 하는 얘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예요. 애 아버지. 애보다 아버지가 더 힘들어. 이 아버지는 아마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 이런 공경에 처해 있으면 아이고 내 목숨 하나 빼주면 이 아이 고칠 수 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런 초계와 같이 우리 목숨을 머리에 덤벼들 거예요. 이 아버지 똑같잖아요. 이 아버지도 패배자입니다. 이 아들은 다 망가져서 퍼져 있고 서기관들은 별 수 있어요? 이 인간들도 똑같아요. 자기들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냥 비난만 합니다. 이거 해봐 못해? 똑같네 우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도 아무것도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닥친 이 악과 고난의 실상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참 패배자의 모습이고 이게 인간 삶의 인간 군상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님께 나온 아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선생님께 내가 데리고 왔더니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선생님 제자들이 뭘 해보려고 막 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내쫓아달라고 했더니 내쫓지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께서 막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 누구를 말하겠어요? 누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귀신 들린 사람 믿음 없는 세대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믿음 없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둘러서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군중들이 믿음 없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세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독백하듯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놓으시는 이 주님의 책망은 이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풍토, 그 환경, 그 자체를 주님께서 지금 막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만큼 어려운 세대에서 어려운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구속적인 구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금 주님이 그 세대를 살리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상황을 봐야 돼요.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예수님께도 막 온갖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패배시키려고 했던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세대는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 환경은 믿음이 있는 공동체, 믿음 있는 세상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척도와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사님 다
예수님의 사역도 전부 무너지고 깨지고 패배하고 두드리 맞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전부 고난당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수님까지도 때려 죽이는 세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실패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 모든 세상이 그렇게 믿음 없는 세대가 저 인간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서 죽였지만 제일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서 죽였지만 주님은 그 사역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주님의 실패들은 그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때로 피곤하고 짐에 눌려서 짓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궁극의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실패다라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지만 여러분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공사 중이에요. 지금은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언제 되겠어? 이래가지고 언제 다 지을 거야? 이래가지고 뭐가 일어나겠어? 그렇게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통하시고 다 이루어 다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그 짐진 모습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은 이렇게 처참해 보이기도 하고 깨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승리와 성공을 반드시 입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 이 세대를 책망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와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얘가 이래?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안 물어보면 이 내용을 모를까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아시면서 언제부터 그런지 다 보고 계시면서 왜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왜 그 아버지에게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아셔야 되는 무슨 정보가 필요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온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둘러선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 전부 이들이 지금 이 소년이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상태의 심각함 이 절망적인 상황을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년이 당한 끔찍한 고통은 여러분 치명적인 고통이고 절망적인 고통이고 이건 시작부터 그다음 지금까지 계속되어 고통이 나는 걸 주님께서 확실하게 해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 원어를 보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하는 것이 원어에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래 된 거는 애 책임입니까? 애 책임 아닙니까? 애 책임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걸릴 건데 뭐 나면서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은 누구 책임일까? 그 아마 애비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까? 그 어미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살았으니까 그 공동체가 책임이 많아? 아니면 그 세대가 악하니까 그 세대 전체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막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 끔찍한 고통은
그 자신, 그 아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아이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들고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만나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징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내가 지은 요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받는 이 징벌적 고통은, 고난은 1대1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뭘 했더니만 맞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고난을 그렇게 막 해석하려고 덤비는 것은 이 미신입니다.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 악과 고난의 정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갖고 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약속을 우리의 인간이 어겨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이 고통과 고난은 그 죽음으로 가는 증상들이에요. 죽음의 증상들. 우리가 죄 짓는 것 하나하나,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받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오늘 이 어린아이가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갖고 들어온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의 정상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당하는 악과 고난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 문제, 이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처음에 그 해결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죽음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나는 내 자신에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길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소년을 풀어주십니다. 데리고 가라. 주님께서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건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이 귀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에요. 이 아이가 당하는 제일 큰 증상이 말을 못합니다. deaf. 이게 완전히 벙어리 만들고,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리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지금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당장 나가! 당장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소년을 당장 풀어주시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당장 풀어주시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악과 고난의 근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주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 때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가 짐진 비참한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해결책을 갖고 오셔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장 치료하시고 당장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온전케 된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 이 주님의 능력을 늘 구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그 소년과 그 아버지, 그리고 무기력한 이 제자들과 패배자의 모습을 둘러서 있는 모든 군중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권세, 조용하지만 무한히 강력한 이 주님의 권세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 이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후에 제가 이 내용들을 더 자세히 조금씩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 나를 주님의 놀라운 권세 아래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 전체를 주의 크신 권세가 지배하여 주시고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세상이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겨주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경험을 매일같이 해가도록 매일같이 해나가도록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